네, 오늘부터 한 주간 새벽 예배 묵상이 이제 시작됩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6편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시편 146편 1절부터 10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기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가보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굳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함께 새벽 말씀을 나누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길 기도드립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선포합니다. 1절과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시인은 지금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깊은 은혜를 경험한 것 같습니다. 특히 자신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영혼아, 또 나의 생전에, 나의 평생에 라고 표현합니다. 시인은 모든 것을 다해서 찬양하기를 원했고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 동안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순간 동안 하나님을 제일 최고의 자리에 올려두겠다는 표현입니다. 우선순위에 두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른 것들을 의지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합니다. 3절과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기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우리는 어려움을 만나면 여러 사람들을 찾아가고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힘이 있어 보이는 사람들, 권력이 있어 보이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인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먼저 3절에서는 도울 힘이 없다고 말합니다. 사람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시공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초월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4절에서는 사람은 결국 죽어야 되는 그 한계가 있음을 말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흙으로 돌아갈 뿐입니다. 그의 생각이 아무리 지혜롭다 한들 또 그의 가지고 있는 힘과 권력이 아무리 크다 한들 죽음 앞에서는 무용지물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사람은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코 의지할 대상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시인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것을 말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사실을 믿을 때 그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처럼 유한하지 않으시고 또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사람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방법으로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시고 또 우리가 악한 길로 빠지지 않도록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때로 우리가 악한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앞으로 계속해서 나타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꿈을 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장애물과 그 어려움들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소망을 품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매일매일이 좌절이고 절망뿐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다는 것이 괴로운 일뿐일 것입니다. 만약 아기가 태어났을 때도 그 아이가 커서 어떤 일을 이룰지, 어떠한 사람이 될지를 생각하기보다 아마 이 아이조차도 그 어려움 앞에서 절망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생각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 현실 앞에서 우리는 무릎을 꿇고 늘 쓰러져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을 해결할 수 있으십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어려움을 만난다고 해도, 때로는 힘든 일을 만난다고 해도 꿈을 꿀 수 있고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알 수 없습니다. 시인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 번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를 지금 찬양을 통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이유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6절과 7절을 통해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6절과 7절에서는 질서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창조 질서를 또한 만드셨습니다. 그 질서는 진실하고 영원하다고 말합니다. 그 질서를 조금이라도 무너뜨리거나 그 질서를 조금이라도 왜곡시키려고 하는 세력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특히 억눌리고 줄이고 갇힌 자들에게 관심도 갖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서 힘을 가진 사람들은 연약하고 힘이 없고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을 늘 억누르고 늘 이용하고 부려먹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에도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 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엄청나게 무서운 일을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마치 모든 것을 다스리고 있는 것처럼 보여질 때가 있고 영원히 살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무력감을 맛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자들, 억눌린 자들을 지켜보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힘이 없는 자들을 보살펴 주시고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모든 악을 심판하시고 우리 또한 그 악에서 구원해 주실 것을 말씀하시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8절과 9절에서도 이러한 비슷한 맥락이 이어지는데요. 8절과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가보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굳게 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어려움에 빠져 있는 자들을 구원해 주시고 눈이 보이지 않는 자들에게 눈을 볼 수 있게 열어 주십니다. 이것은 사람의 능력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비굴한 자들을 일으켜 주십니다. 이것은 마음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위로하여 주십니다. 자존감이 땅에 떨어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억눌려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일으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의인을 사랑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의인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핍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잘못된 관행을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핍박 가운데서도 우리 의인들을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도 지켜주십니다. 힘이 약한 자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두고 계십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때로 약해질 때에도 걱정하거나 낙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악인들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의 힘은 날로 날로 커지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는 오히려 약해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 악인들을 따라갈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고 그 악인들의 길을 굽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인은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지금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이러한 은혜를 경험하셨습니까?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계십니까? 시인은 마지막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영원히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당당히 선포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믿는 자들이 할 수 있는 고백은 바로 할렐루야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고 계실 것입니다. 경제적으로나 또 사회적으로나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 작은 바이러스 하나로 인해서 우리 사람들이 얼마나 무능력한지 다시 한번 절감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과연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외칠 수 있을까요?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 그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때 우리는 진정한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꿈을 꿀 수 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긴 터널을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그러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그 마음의 위로함을 주시고 그 배고픔을 채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의 입술에는 하나님을 늘 찬양하는 우리의 입술이 되시기를 소망하며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는 고백이 늘 넘쳐 흐르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몇 개월 동안 우리 사람들의 힘으로는 어찌할 바 모르는 이런 어려움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당장 내일, 당장 다음 달의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막막함 가운데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또 교회의 여러 가지 일로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그 막막함이 절망으로 변할까 두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약한 자들에게 힘을 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하오니 우리 입술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상황보다 우리 상황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려서 때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이키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 가운데는 진정한 하나님을 찬양함을 통하여 죄들을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들이 기쁘고 즐거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자들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